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연초부터 정부에서 기념사업위원회를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단에서도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그 안에 서기를 원한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제와 대한제국이 강제로 합병을 이루고 나서 전국 13개 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한양 땅에서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국외로 나아간 사람들 중에 가장 조선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옛날 말로 노령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인데 노령 임시정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래서 자유롭게 외국을 좀 오고 갈 수 있는 상해 지역에 도산 안창호 중심의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시정부가 많아서는 독립군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분열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17살에 구제학교라고 하는, 후에 경신학교가 되어진 미션스쿨에 입학한 안창호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 세계의 정부를 하나로 만들 수 없겠다 해서 자기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졌던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놓고 한성 임시정부가 가졌던 정통성을 끌어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앉힙니다. 노령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던 의회 기능을 가져오고 상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합쳐서 상해 임시정부를 1919년 가을에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 기본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창호 선생의 모습 속에서 또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3.1운동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운동의 정신을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 3.1운동은 기독교 역사와는, 이 한반도의 기독교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단지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명 중에 50%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통계만 가지고 기독교가 그 당시에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5년 한일 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에는 강제로 일본에 합병당합니다. 근데 이때의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가 가졌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전 세계에 공포되어지는데, 이것을 민족의 지도자들이, 선구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준비하게 되어지지요. 인쇄는 천도교 신자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그리고 안을 준비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하는 일들은 주로 승동교에서 일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되어진 뒤에 33명 중에 32명이 일제에 의해서 검거되어집니다. 그리고 딱 한 명이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게 되지요. 그분이 목사인데, 그분이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간음을 하나 냅니다. 3.1운동을 대체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상해 정부에 줍니다. 상해 정부가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든 안창호가 그 안에 있는 기독 정신을 가지고 서로 헤게모니를 싸움을 벌이고 있던 당시에 그 조선 땅, 만주 땅, 러시아, 중국이 펼쳐져 있던
다양한 임시정부들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내가 장관직 내려놓고 차관이 됐건 서기관이 됐건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이 다 잡아라. 너희들이 다 대통령하고 뭐하고 의장하고 다 해라. 그래서 예수의 섬김처럼 섬기기를 원했고 그 작업이 몇 달 걸린 뒤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정신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독립운동 역사략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같이 들어와 있던 3.1운동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지입니다. 독립선언서는 이따 설교 뒤에 우리가 한번 듣겠지만 그 민족 대표들이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뛰어나온 것은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한반도 땅의 기독교인이 1%에서 많이 잡아 3%인데 그들에게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는 소위 행동 강령을 하나 내려줍니다. 그것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단 통고문은 비폭력 무저항 주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단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3번 기도하고 주일날은 금식하고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그리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까지 매일 읽을 성경을 정해줍니다. 저 본문을 따라가면 일제 압박 아래에서 우리들이 가질 마음,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과 우리의 행동 방침과 그리고 앞으로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가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 구절들을 저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월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인 동시에 불의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만한 정권, 오만한 정부, 오만한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200년쯤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아있는 남쪽 유다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해, 특별히 북쪽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 손아귀에 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모습이나 한반도 땅을 강타해버린 일제 제국의 모습이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폭력적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일제의 잔인함도 반드시 멸망시킬 테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월요일 묵상의 자료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모습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 땅을 붙잡고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겐 반주하시는 집사님 우리에게 70장 찬송 들려주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70장 찬송은 3.1운동 당시에 기독 학생들이 학교에서 날마다 불렀던 일종의 항일 운동가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이 이 땅에 피난처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불렀던 일종의 항일과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느린 곡이 아니라 마치 행진곡처럼 투쟁곡처럼 그런 식의 찬양으로 불렀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저 찬양의 힘이 강력했던지 일제는 미션스쿨에서 불려지는 저 70장 항일가를 찬송가 자체에서 완전히 삭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암기에 의해서 그 기독 학생들이 끊임없이 외우고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들의 입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지금 우리 찬송가에 저 70장 찬송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정부, 폭력적인 세상, 폭력적인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를 섬기다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멸망 뒤에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근데 아시리아 눈치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시리아를 견제하고 애굽의 눈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마치 일제 치하의 대한제국의 나약하고 비겁했던 관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화요일의 본문입니다. 망국의 위기 앞에서 왕족과 귀족들, 부유한 자들의 전횡이 점점 더 극심해지던 유다의 모습이나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설교가 강대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아와 혼자 된 여인들의 물건을 늑탈하고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하던 모습이 대한제국이나 오늘 우리 안에는 없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두려워하던 아시리아가 하나님 말씀처럼 망해버립니다. 백전백승의 나라였지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리아에 결코 필요하지 않은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었고 그들이 말하면 법이 되었고 그것이 아시리아였습니다. 힘을 남용하고 공포정세를 펼쳤던, 생명을 빼앗아가던 나라가 예언이 선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권력과 힘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일제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해방 이전이 되었건 해방 이후가 되었건 교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은 끊임없이 이념 갈등으로 한 형제끼리 총을 겨누고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정신을 살려가고 있는 것인지요? 동서와 계층의 갈등, 세대의 갈등, 교회 안에서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이용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추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해방을 안겨주신 그 마음을 살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그 찢김과 나눔이 순전히 남의 탓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죄를 짓는 일에, 불의한 일에, 나 자신만 챙기는 일에 혹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 앞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심신이, 마음이,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런 주어진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3.1운동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독립단 통고문 마지막에 토요일 날 읽는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듣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사회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4년 전, 교전 64년에 폼페이에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있던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의 신분이 천천히 사라지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 여행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의 고향에 돌아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방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이방인이라고 부르면 나도 이방인인데, 나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날마다 그 종교 정책에 의해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49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여 년 지난 뒤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여기 들어와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나가게 되지요. 그럼 로마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린 헬라파 사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남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데 네로가 즉위합니다. 네로의 집권 초기는 평화로운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선대 왕이 펼쳤던 유대인 추방 정책을 취소시킵니다. 로마는 제국인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인데 도시 안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왕따 시킬 필요가 없다, 다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지요? 다시 나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원래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나갔다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꼭 하는 이상한 짓이 하나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이 교회 원주인이냐, 원토박이냐,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캐캐 묵은 싸움, 율법의 전통을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이냐라고 가지고 교인끼리 싸웁니다. 어느 황제 때요? 혼자 이야기하니까 멍하니 듣고 계시죠? 어느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가 어떤 짓 했는지 아시지요? 아직 그 악한 짓 하기 전에 교회는 세상에서 다가올 역사의 흐름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하고 율법 논쟁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히브리파이건 헬라파이건 그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따라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독립단 통고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은 대한독립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에서는 화해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1운동 당시에 채 1%, 많이 잡아 3%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질시하고 반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것이 예배입니까? 지옥이지요. 그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법을 따지기 시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복음의 기쁨은 없고 말씀의 권위도 없고 지도의 권위도 다 사라져버린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로마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의 그 교회 복음을 주셨고 100년 전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인류는 대립과 소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등 돌리고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늘 편하고 늘 밥 먹고 늘 어울려 다녀야 하고 나와 불편한 사람하고는 팀 만들고 싶지 않고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모습,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 한반도에 통일의 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예배당 안에 저 북쪽에 살던 누군가가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양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몇 달 있으면 재건축이 끝나서 지금 여기 고덕 상일 지역에 있는 인구보다 5배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여기 익숙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가 우리 교회를 구경하거나 지나치며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남성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임 안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어우러져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어우러짐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화해 복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하나 되어 모이고 구역의 모임으로 남성교회로 여전도회로 통일의 날을 재건축이 끝난 뒤의 모습을 준비하고 아니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공간에 함께 앉아 있지만 영원히 한 형제 자매 되지 못한 지옥 같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이 해방된 뒤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지고 찢어질 한반도 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화해의 복음을 들고 준비하라고 해방되기 30년 전부터 외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재건축이 끝나기 전에 휴전선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이 시간에 통일한국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해주는 자로 오늘 여기서 화해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가슴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성령 안에서 독립선언서보다 말씀을 더 깊이 들고 하나 되는 일에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아들, 딸들에게, 손자와 손녀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했던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부의 갈등을 경험하며 분열하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던 유다의 모습, 아시리아와 애굽을 넘나들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외교 정책과 비슷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육신의 법을 따라서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100년 전의 메시지는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정부는, 오만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립운동가였고 교육가였던 남궁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이제 막 일제시대가 시작하던 그 어간에 자주 독립을 통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07년에 가사를 하나 씁니다. 이태리 곡에 맞추어진 이 가사, 일제 식민지 총칼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고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한반도 땅의 사람들에게 굴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노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는지요. 1937년에 일제는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애창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찬송입니다. 조국 광복을 염원할 뿐만 아니라 끊어진 한반도가 아니라 온전한 한반도와 세계 열강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외치며 부르도록 가르친 것이 이 찬송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 가운데 완성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일궈낸 이 땅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조차도 하나님 것인지 알지 못하던 아시리아를 멸하시듯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시려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은 선구자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는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붙들려 행동하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지요?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